여러분, 보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죠.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가격으로 경매된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습니다. 핑크스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750억에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핑크스타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때 그 원석은요 132캐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공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인 겁니다. 사실 원석은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흐릿한 유리덩어리와 같아요, 그 모양이. 근데 그것을 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연마하는 거예요. 빛을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연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2캐럿이었는데 그걸 커팅을 하고 연마해서 한 60캐럿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크기죠. 사실 보통 원석에서 아무리 많이 잘 만들어도 절반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크기로 커팅이 되고 연마가 되어서 60캐럿이 되었는데 그것이 750억 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매에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242캐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탁구공 크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석인데 원석이라 할지라도 그 경매 가격이 2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242캐럿 이 원석이 어떤 모양으로 다듬어질까, 커팅이 될까 라고 궁금한 거죠. 사실 이 다이아몬드가 커팅이 될 때는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커팅이 된다고 합니다. 동그란 원형으로 커팅이 되기도 하지만 또 타원형으로 커팅이 되기도 하고 네모진 모양으로 커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커팅이 되느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클리어하나, 깨끗한가, 투명한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캐럿, 무게죠. 얼마나 중량이 나가나, 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 아주 여러 희귀성이 있는 그런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이 방면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그런 초점을 통해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100캐럿 정도가 커팅이 돼서 아주 멋지게 커팅이 됐다라고 한다면 1,000억 원까지 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억이 커팅이 잘 되면 1,0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석과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이 보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팅 작업이요,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마해야 된대요. 사실 그 핑크스타라고 하는 이 보석을 원석에서 연마하는데요, 2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팅을 할 때, 비싼 원석을 커팅할 때는요, 커팅하는 그 기술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될까 봐요. 그래서 비싼 원석을 커팅을 할 때요, 커팅하는 그 순간에 이 기술자도 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커서요. 그리고 의사들을 대동해서 바로 옆에 놓고 다듬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고단한 작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원석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보배로운 가치가, 보배로운 그 존귀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커팅을 하고 연마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단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커팅하시고 연마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에도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 15절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마하셔서 커팅하셔서 영화롭게 하겠다,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시련과 또 시험과 어려움과, 왜냐하면 커팅하고 연마하는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고난스럽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시련과 고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높여주시는 거, 영화롭게 되는 거,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만 바라보고 지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커팅하시고 연마하시는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연마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커팅하고 연마할 때는요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얼마나 아름답게 반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찬란하게 각도를 잘 맞춰서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연마하고 커팅할 때는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커팅을 하고 연마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초점을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과연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높여진 교회도 있고 낮춰진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랑받은 까닭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주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연마하고 다듬으실 때 그 초점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마하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점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여주시는 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깊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원석과 같아요. 다이아몬드 원석. 아직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원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높여주시고 영원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죠. 예, 좋았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가나안 땅이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금세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바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애굽에서 거하려고, 애굽에서 살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누구나 봐도 와,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의 미인인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의 눈에 들고 그것이 소문이 들어서 바로왕까지 들어가면 바로왕이 틀림없이 저 사례를 아내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요, 사례한테 말합니다. 누가 우리 사이를 물으면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마. 내가 오빠라고 하고 당신은 여동생이라고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로왕이요, 진짜 소문을 듣고 이 사례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궁에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무이동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가문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남편이 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바로왕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내 가문에 이런 해를 끼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라 하고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믿음과 사랑의 부분이 단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서 사례를 다시 되돌려받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많은 연단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팅을 하시고 연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느냐, 이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마침내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동안 연마된 것이, 커팅된 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 테스트의 포인트가 뭡니까? 초점이 사랑입니다. 사랑.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이삭을 번제물로 탁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딱 보시고,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큰 복을 주시고 큰 자손으로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시편 91편처럼요 높여주셔요. 그런데 이 높여주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샤가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하신다, 높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평생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높여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높여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회상 가운데 이 다윗의 가문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가문입니다. 거기다가 가족 안에서도요, 이 다윗은 장자가 아니고 저 8번째입니다. 당시에는 장자의 축복이 크거든요. 그런데 8번째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11번째인 요셉은 사랑받아서 그 옷을 채색 옷으로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뭐 8번째라도 그렇게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형들 대신에 저 멀리서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나머지 형들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축복을 할 때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다윗만큼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기회마저도. 그러니 높여질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왕이 되게 하십니다. 도달할 수 없는 위치로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왕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자손손 왕위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다윗의 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없는 위치까지 다윗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연마하셔서 무엇을 얻어야 그렇게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다윗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연단하셨습니까? 쫓겨나서 저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외국으로 피해 다니고 많은 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에 보면은 여러 각도가 딱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아주 다방면으로 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연마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은 참 많이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련하는 초점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속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의 입에서요, 하나님,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나라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높여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그 찬란한 사랑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인 것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축복해 주셨듯이, 또 다윗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되 마음껏 높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원롭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